예, 오늘은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의 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은 각 선지자들이 나와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벌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 구약이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행적과 함께 복음이 나타나고 있고, 그 뒤로는 사도행전이 나오면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과, 그 뒤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이 쭉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 이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신약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베드로에 대한 그 행적과,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장면과 다시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이 베드로가 어떤 신학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승전결로 구성된다든가 서론, 본론, 결론 그것이 아니고 그냥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형제를 사랑하며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3장 8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또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그죠? 또 여기도 보면은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8절 적어놨는데, 히브리서 13장 18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히브리서는 저는 바울이 쓴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은 없지만은 바울의 말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래서 디모데전서라든지 이렇게 바울이 강조한 내용을 베드로도 또 전하고 있고, 또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나 군데군데 아주 많은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이제 선지자 요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이죠. 위에 있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고, 밑에 있는 내용은 구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신약 때에는 만민에게 하나님을 이 영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메시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서 미래를 보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은 종 하면은
낮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에게 희망을 준다는 의미도 되어지고, 또는 종하면은 하나님의 종하면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이렇게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도행전 2장 25절에는 다윗이 행하는 그 말씀을, 또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또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말은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세상이 굉장히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이 괴담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괴담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 그걸 사람들이 믿고 있다니까요. 사람 믿고 있다는 것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확인하지도 않아놓고 카드라 하면 그 카드라 통신이 몇 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로 생각되어진다 이거죠. 이만큼 사람들이 요동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도행전의 내용에 보면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몇몇 선지자들이 주를 눈으로 본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윗도 주를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눈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안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안.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을 내가 지금 항상 보고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문득문득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로 인해서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4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에스겔서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질책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에스겔은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신앙 중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베드로도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10장 34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건 신명기 10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또 로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도 나오는데, 이 구절이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는 못생긴 남자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라고 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외모로 잘생기면 좋은 사람, 못생기면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알고,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화 영화에 보면은 주로 주인공은 잘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하기로, 또 영화를 봐도 주인공은 잘생기다 보니까 잘생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버리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 둘 중에 더 잘생긴 사람 뽑고 반장 뽑고 회장 뽑고 할 때 더 잘생긴 사람을 그냥 뽑아요. 이유 없이. 자기 배우자를 채택할 때도 내 눈에 안경인 사람을 뽑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그 외모, 그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6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위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부끄러워지거나 다급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고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환경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자기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기준, 정확한 규모, 그래서 기준 있는 신앙, 규모 있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넘어가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붙다 이거죠.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하러 온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우셨다. 아주 귀중한 머릿돌이 없으면 집이 세워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 하는 내용이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요 말씀이 뭐냐면은 시편의 34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건 사도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는 말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천국 시민권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뒤에 보면은 아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베드로가 지어낸 말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곳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바로 실제 우리의 주소는 어디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실제 주소고, 지금 여기는 뭐라고요?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정착할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 여기 그냥 주님께서 보내셔서 여기에 왔고,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크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잘 살아도 요만큼이고 못 살아도 요만큼으로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여기서 메시지가 끝나면 정말 좋겠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있는 관계로 베드로와 바울의 공통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베드로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면서 다윗이 말한 그 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요 말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 때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그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가장 제일 처음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놀랍게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말을 할 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윗을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한이 설명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요 말은 베드로가 한 이 썩음을 당하지 27절에 나오죠. 27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일치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공통점이 첫 번째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공통점은 베드로도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예수를 전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이와 똑같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안수하여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고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마리아 성에서 베드로가 이제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 주는 그 행위를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하다가 베드로가 혼을 냈죠. 그죠? 마술사 시몬을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유사하게 또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보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가 나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 총독을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바울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르기를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맹인이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거나 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또 일치를 하고 또 베드로가 그 아라비아 삽비라를 징계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이제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할 때 뭐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냥 스치면 내가 병을 낫겠다 이렇게 많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막 책을 불사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냥 바울 몸에 그것만 가져다가 내 몸에 닿기만 하면은 막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이 기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은 이렇게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걷고 막 뛰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도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바울이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기적을 행했을 때 반응은 뭐냐면 사람들은 따르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시기해가지고 이 내용이 절대로 퍼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의 그 사람들을 감금했죠. 그죠? 요 사도행전 14장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다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습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아까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고넬료를 만났을 때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세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건 아까 루스드라에서 이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하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인 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내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죠.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병들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다시 기도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내용들이 주로 뭐하고 비슷합니까? 사실은 베드로와 바울이 행한 행적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거의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일치가 된다. 사도행전 20장에도 이렇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설교하는 거 듣다가 졸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니까 바로 깨어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첫 번째 설교에서 바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일으켜 세우시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알고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사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생각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